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의 역사상 초기에 해당되는 부여와 그 이후의 역사들이 기록상에서 상당히 여러가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 자체는 그렇게 혼란스러울 것이 없는데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에는 유하 부인과 헤모스, 주몽, 그 다음에 헤브루, 금화왕, 이 인물들이 유하 부인과 연결이 돼서 그 기록들이 서로 다른 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기록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놓고 많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유하 부인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하 부인을 알려고 하면 왕소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것이 유하 부인과 대입이 되어서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헌 기록의 모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모순이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자, 여기 단군기에는 단군이 서아이 하백의 딸과 친하여 아들을 낳아서 부르라고 이름했다고 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생략하고 헤모스가 하백의 딸과 사설을 통해서 주몽을 낳았다고 했다. 자, 여기선 단군과 하백의 딸, 유하 부인이겠죠. 이렇게 그 사이에서 부르를 낳았고, 또 헤모스가 또 하백의 딸과 그 사이에서 주몽을 낳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부르고 여기에는 주몽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르와 주몽은 배다른 형제일 것이다, 판단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천재는 항상 민족이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일 최상위에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단군, 단군이 있고 하백의 딸,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이에서 하나는 부르를 낳았고 또 하나는 고주몽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주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씨를 고라고 이렇게 붙인 것이죠, 나중에. 그 다음에 부르의 아들은 금와 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르와 주몽은 배다른 형제일 것이다. 즉 여기에서는 둘 다 하백의 딸 사이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별도로 단군과 헤모스, 이렇게 별개의 인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러면 하백의 딸도 그 딸이 셋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화가 맞이고 그 다음에 위화, 헌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하백의 세 딸 중에서 그럼 여기에 부르와 주몽의 어머니가 다르다고 하면 딸 중에서 둘이 이렇게 단군과 헤모스 사이에서 이렇게 자식을 낳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설명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개인의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고문자 학자나 그 다음에 설문회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설명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머리 부분이 해를 나타내고 있고 목에서부터 다리까지 이거는 고대 형식으로 상형 문자로 된 큰 대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합치게 되면 큰 해, 큰 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알은 순 우리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글자는 설문회자의 신이라고 읽는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최초의 신이라는 글자죠. 그러면 큰 해, 큰 알, 이것을 천이라고 합니다. 이건 신이라는 글자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큰 알, 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가지 다양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태양을 속성으로 하는 빛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이 신에 대한 그 상용 문자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글자로 기록을 할 때에는 이것이 큰 해인데 헤브루 같은 경우 여기에도 이거는 불로 이렇게 되기 전에 그 발음이 부루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부루. 그러니까 헤브루 하는 것은 뭐냐?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양을 나타내죠. 그래서 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신 신농 임금님의 그 자손들은 적통 자손들은 다 자신이 앞에 해 혹은 알 이것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헤브루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해모수도 마찬가지고 이 천신 신농 임금님의 바로 아드님 2세대가 되는 거기 희화씨도 발음을 해로 한다. 지금은 히라고 읽지만 그 당시에는 해로 읽는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대로 이 자손들이 이 해를 가지고 자신들의 상징으로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라고도 하고 알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천이라고도 하고 다 이것이 동일한 그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른 별칭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러면 이 고대 음가 은나라 시대만 해도 이것은 단군이라고 오늘은 읽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여기에 보시는 대로 타라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이거는 계음절어기 때문에 이렇게 타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받침을 사용하기 때문에 뒤에 모음은 생략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르, 탈 하고 그 다음에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의 발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R이라는 것이 N과 교체가 됩니다. R과 N이 교체돼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달, 이것은 높다는 뜻입니다. 탄 역시도 높다는 뜻이기는 하지만 이 발음은 후대에 가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단군이 본래 발음은 타라 이렇게 됐다가 뒤에 분화가 돼서 달, 그 다음에 단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최춘대 박사님이 고대 음가를 복원한 식민사학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이 본래는 타라로 발음했던 것이 우리가 단군하는 것처럼 단 이렇게 이 발음을 채택을 하여서 이 글자를 쓰게 된 것이죠. 이건 후대에 나타나는 글자입니다. 이 단군할 때의 최초의 발음은 타라,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달, 단 이 두 가지의 발음을 사용하게 됐고 의미는 높다. 그래서 높다는 것은 무엇을 매달았다 할 때 그 달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이것이 명사로 되게 되면 다락방 하듯이 다락방 이것처럼 평시 사용하는 것보다 높은 곳에 있는 방 이런 식으로 돼서 그래 되고 이 달을 이것이 변하게 되면 달이 돼서 하늘에 떠 있는 달 이것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본래의 의미는 높다, 높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군이라고 할 때는 높다. 그러면 당연히 높을 고자가 되겠죠. 이 고자 한자로 표현하게 되면 높을 고자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몽 이렇게 썼지만 여기에 보면 높은 단군의 자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을 고자를 써서 고주몽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고구려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군이 하백의 딸과 사이에서 부르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부르를 친아들로서 낳은 것이 아니고 아마도 고대의 그 사회 구조를 보게 되면 단군의 형제 중에서 낳은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이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고조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에 고조선 시대에는 푸나로와 사회였다. 2대2의 푸나로와 사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머니는 알았으나
아버지는 몰랐다. 이런 기록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1대1의 혼인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2대2 또 그 이전으로 그것을 올라가면 다수 대 다수 군혼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자기를 낳아준 엄마밖에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후에 부계 사회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모계 사회의 유풍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남성이 중심이 되지만 그 구조 자체는 여전히 변형이 되거나 그대로 이어지거나 이렇게 민족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푸나라와 사회의 모습을 그나마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는 것은 북방 유목민족, 거기에서는 여전히 이것이 남성 위주의 사회로 돌아가지만 그 구조 자체는 모계 사회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변형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최초의 고 이 글자를 자신의 성으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 성씨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고향 임금님입니다. 여기에 보면 R이 있죠. R이 있고 여기 고자가 있습니다. 이 고자는 최초의 글자는 전신 하나님, 여기에 있는 바로 이 신이라는 글자이고, 이것을 삼신을 나타낼 때 세 분을 합치게 되면 바로 이 집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그 아드님은 삼신 중에서 전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 다음 세대에서는 이것은 삼신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기가 삼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두 번째 인물이 된다 해서 이렇게 작대기가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향 임금님 때 나타납니다. 이것은 희화시 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 삼신 중에 희화씨가 천신 하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고, 또 이 희화씨의 아드님이 되는 고향 임금님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고라고 하는 글자, 고대에는 이렇게 삼신을 나타내는 두 개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실제로 이것을 하나로 하고 삼신에게 제사 드리는 두 번째 인물, 이렇게만 해도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앞에서처럼, 자, 여기 고, 양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고양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하나 더 해가 이렇게 있죠. 이 해는 자기의 기원을 나타내는 것이죠. 전신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여기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것이 없습니다. 없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글자의 발전 순서, 이거를 보게 되면 이것은 혈통, 자신의 혈통을 나타내는 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삼신과 그 다음에 희화씨를 지나서 고향 임금님, 희화씨 아드님이 되는 고향 임금님의 혈통을 여기에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을 글자만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 작대기 두 개는 희화씨 다음의 인물이라는 것, 다음 세대 인물이라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고주몽, 이것과 같은 것이죠. 고주몽, 이건 뭐냐, 고향 임금님의 이 고자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천신의 자손이다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걸 나타내는 것이죠. 이 천신 하나님의 태양, 이거를 나타내서 해라고도 하고 알이라고도 사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신 하나님의 그 자손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나타내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천신 하나님의 자손임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분의 손자다 해서 이 고자를 여기에 쓴 것입니다. 그리고 천신 하나님의 또 다른 상징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도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고라고 하는 이 글자, 최초의 글자는 천신 하나님, 삼신, 희화시, 그 다음에 고향임금, 이러한 자신의 족보를 이렇게 글자로서 나타낸 합체자다. 각각의 기본적인 독체자를 합해가지고 이 고라고 하는 글자로서 자신의 족보를 나타냈다. 정체성을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도 낱개의 레고 조각들을 모아서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비행기도 만들고 그 레고로서 집도 만들고 또 비행기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 것처럼 이 천신 하나님의 상징 세 가지, 신이라는 글자와 태양과 불꽃, 이것을 적절하게 이렇게 당시의 규칙에 따라서 표현을 해서 합쳐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초기의 글자를 보게 되면 기존에 전해오는 고대 문헌, 고대 역사 기록과 대조를 해서 이때 당시에 전해오는 기록이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오해가 들어있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교차 검증이 가능한 것이죠. 자, 여기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아버지 부자를 나타낼 때에 아버지 부자는 이렇게 신이라는 이분을 붙잡으면 아버지 부자가 되죠. 또 이분의 또 다른 불꽃, 불임금이기 때문에 불꽃을 붙잡게 되면 이것도 아버지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천신 상제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해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해를 붙잡으면 이것도 역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하늘 천자의 세 가지 속성, 이거는 시칭,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시칭, 그 다음에 그분의 상징 두 가지, 불꽃, 불임금, 그래서 염제, 불꽃 염자 써서 염제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 해부로 해모수 할 때 바로 이 태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잘 섞여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 그 글자 자체가 바로 자신의 족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옥편이라든지 자전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초기의 글자들은 다 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 그 다음 후기로 가면 성과 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본래는 다 성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의 글자는 그때는 푸나라와 사이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나오기는 힘들었고 여성만 표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해모수 왕은 부여 및 고구려의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천신 또는 천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신은 아니죠. 해모수는 천신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기록입니다. 천신의 아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부여 신화에서는 헤브루 왕의 아버지이며 고구려 신화에서는 주몽의 아버지다.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그 기록이 해모수와 헤브루, 그 다음에 금와 왕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나왔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백마가 이렇게 울고 있어서 그 돌을 치워보니까 금화가 나왔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생물학적인 자기 아들이다 하는 그런 기록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 밑바탕에 앞에서 설명드린 모계 사회의 푸나로와 사회의 그 배경을 깔고 전해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잘 알았지만 아버지는 몰랐기 때문에. 고구려의 건국을 전한 고대의 기록에서는 전하지 않은 인물로
고려시대 이후에 채록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모두 뒤에 고구려 건국신화를 서술하면서 고주몽의 아버지라고 하여 두 설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헤브루 왕의 아들이 금화 왕이었으므로 고주몽은 헤브루 왕의 손자뻘이기 때문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이거를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그 바탕이 되는 그러한 것을 한번 찾아보고 요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헤브루 왕의 아들이 금화 왕인데 고주몽은 헤브루 왕의 손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헤브루 왕과 고주몽이 배다른 형제다 이렇게 해야 맞을 등 말등인데 거꾸로 돼가지고 이것은 형제로 표현해도 뭐 시원치 않은데 헤브루 왕의 손자다 이렇게 돼가지고 족보가 한참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별도로 제가 근거를 찾아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에 따라 원래는 부여의 건국신화였으나 부여가 합병 뒤에 고구려의 건국신화와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뭐 문헌으로 전해오는 그 내용을 그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내려오는 것이고 이것은 고대 문자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도 그런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고대의 글자를 한 50자만 알면 이러한 고대의 그 현재로서 이해할 수 없는 기록들이 다 진실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보게 되면 전신상제, 해모수. 자, 부여신화에서는 헤브루가 해모수의 아들로 되어 있고 또 고구려신화에서는 주몽이 이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는 고주몽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미 이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몽이나 고주몽이나 똑같은 거라고. 그리고 고라는 글자 이 자체가 여기 천신상제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정통 자손들은 다 이렇게 태양, 천신, 상제의 상징성을 갖게 된 상징이 된 토템이 된 그러한 태양을 달고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 이분의 자손이다 하는 것, 정통 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될 자격이 있고 나라를 건국할 그러한 정당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주몽과 송량왕에 대해 대화에서도 나타납니다. 거기서도 보면 내가 천재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귀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송량왕이 정말 그런가 의심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투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천신 상제의 자손이라는 것, 적통이라는 것이 인정받는 순간 다른 세력들은 그 사람한테 승복을 해야만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룰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자손이다, 천신의 자손이다 이것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일대에서 여왕벌처럼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강력한 힘과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고라고 하는 글자 하나로서 고가 나타난 순서를 보게 되면 여기 신이라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삼신이 있고 그 다음에 천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희화씨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자손은 작대기 2개 또 그 다음 자손은 이렇게 하고 작대기 3개 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벌써 1, 2, 3, 4, 5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글자가 이렇게 5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고 하는 글자는 현재는 이 글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게 되면 천신 상제 그분의 손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손자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고향 임금님이구나. 그분으로 해서 그분 자손이 고주몽까지 흘러내려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의문을 표시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기에 동명왕 14년 뭐 이렇게 임금의 어머니 유화가 동부여에서 돌아가자 왕 금화가 태후의 예로서 장례를 지내고 드디어 신묘를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태후라고 하는 것은 왕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헤브로의 부인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기록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태조왕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 6대 왕이 되는 태조 대왕을 나타내는데 즉 고구려의 왕으로서 부여의 행차에서 태후 묘에 제사를 지냈다 이 말입니다. 왜 고구려 임금이 왜 부여까지 가서 태후 묘에 제사를 지냈느냐? 즉 부여와 고구려는 동일한 태후 묘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것은 이 태후는 동일한 인물, 즉 유화 부인을 제사 지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우화가 여기에 보면 동명왕 14년 24년이죠. 24년. 그 다음에 이것은 뭐 거의 뭐 90년 이상 지나서까지도 이 태후 묘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그 모계의 시조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금화가 태후의 예로서 장례를 지냈다 하는 것은 유화 부인이 해모수와 사이에서 고주몽을 낳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헤브로 사이에서 결혼을 해서 태후가 되었다. 이 말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해모수는 뭐냐? 해모수와 사이에서 주몽을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헤브루와 주몽의 어머니 그 사이에서 이렇게 주몽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것은 시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일단 도식화하면 자, 여기 보면 천재는 뭐 항상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건 그렇고 자 원래는 기록상으로는 해모수와 유화 부인 사이에서 여기 고주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기록에 보면 뭐 큰알이 있었다. 그 다음에 큰알에서 알을 깨고 이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고주몽, 추모 이렇게 각각 다른 별칭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버전에 따라서 각각 다른데 유화 부인의 남편이 누구냐? 여기 보면 해모수로 나오고 천재자로 나오고 단군으로 나오고 태자, 천왕랑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보는 시각 기준이 달라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지 내용은 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해모수와 유화 부인 사이에서 고주몽을 낳았는데 지금 여기에 금화가 태후 예로서 장례를 지냈다? 그러면 금화는 여기 위치하고 있고 아버지가 헤브루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유화 부인과 헤브루 사이에서 고주몽을 낳았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고대 사회, 즉 고주몽과 유화 부인과 해모수가 있었을 때의 그 시대상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방민족의 그 사회구조 특히 혼인사회를 혼인 제도를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건 아까 앞에서 나온 그것이고 천신 이런 뜻이 됩니다. 다 같은 분을 이것은 토템 상징으로서 설명한 것이고 이것은 이분의 개인의 그 시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상징은 큰 해입니다. 큰 해, 큰 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해가 나오고 천재자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바로 이것이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이것은 이렇게 되고 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삼신을 받드는 그런 의미가 되죠. 이것은 여기에 또 이렇게 작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는 나무 목으로 이렇게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향 임금님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눈을 가지고 고향 임금님의 아들은 눈을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는 눈이 하나, 둘째는 둘, 셋째는 셋, 넷째는 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고대에는 3 이상의 숫자를 갖지 않았습니다. 삼신의 그 영향 때문인지 나머지 넷째는 나머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기에도 보게 되면 여기 작은 그 해를 그려놓은 것은 바로 자신이 천신 하나님의 적통자선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유아 부인과 헤브루가 부부로서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이 금화 왕이 태후 묘에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 거기다가 여기 보면 고구려의 임금이 태조 왕이 부족까지 가서 태후 묘에 제사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로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여나 고구려가 성립되기 이전 혹은 그때 당시의 혼인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에는 2대2의 푸나라와 모계제 푸나라와 시대였고 그 이후에는 고조선이 붕괴된 이후에는 그것이 모계에서 부계로 전환이 되려고 했지만 기존에 지켜졌던 푸나라와 그 사회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뒤에 점점 남성 위주로 가면서 여전히 푸나라와의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지키는 그러한 형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형사취수제 해가지고 형이 죽었을 경우에 그 아내를 형제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재혼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형제라 할지라도 다 그 동생들이 그 결혼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맞이에 그 제일 큰 형이 세상을 떴을 때 그 부인과 자식들 그것을 형제 중에 누군가가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혼인을 하게 되면 정식적으로 그때는 부인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에 결혼했던 형제는 본래 결혼해서 살던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형수, 오늘날을 치면 형수가 되는데 그 형수를 제2의 부인으로 또 이렇게 맞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러면 그 형수뿐 아니라 자식, 그 다음에 재산 이런 거를 다 받는 것이고 또한 의무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나름대로 자기 일족의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권력이 흩어지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때 당시로서의 그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취수제는 그 유대인들도 레베라트라고 해가지고 바로 그런 동일한 그런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북방 유목 민족들이 시행했던 제도이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 후모를 취하거나 형제가 죽었을 때 모두 그 아내를 처로 삼는 풍속이 이렇게 형사취수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역사 기록에 있는 그러한 사례를 보게 되면 고구려에서 고국천왕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동생인 산상왕이
고국천왕을 이어서 즉위하고 형수였던 고국천왕의 우황후를 자신의 황후로 이렇게 계승하게 됩니다. 황후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황후의 입장에서는 고국천왕의 황후였다가 그 다음에 산상왕의 황후로 그 남편이 두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또 보면 용추는 형제지간입니다. 용수가 죽었을 때 부인, 천명 부인과 아들 김춘추를 용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춘공은 천명 부인을 아내로 삼고 태종을 아들로 삼았던 것이죠. 태종이 즉위하니까 용춘을 갈문왕으로 추존하였다. 여기에서도 형사 취수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천명 부인이 용춘공에게 갖고 그 아들로 입적을 했던 아들 김춘추가 왕이 되자 자기 아버지를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계부가 되는 것이죠. 그 아들을 갈문왕으로 이렇게 추존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라인들이 북방유목민족의 그 풍속을 간직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계로왕, 이건 백제의 경우인데 계로왕이 아오곤지에게 임신한 자신의 부인을 내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오늘날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아오곤지가 멀리 그 열도로 가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을 자기에게 달라 이래 해가지고 그 계로왕이 자신의 부인을 데리고 가라 해서 내주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바로 백제도 북방유목 민족이다 그 출신이다 하는 것을 이러한 한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경우를 보게 되면 수양제 양광은 아버지 수문제를 살해한 후에 가장 먼저 선왕의 후궁이었던 선화 부인을 취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야, 태자 증언, 그날 밤에 태자가 범했다 하는 그러한 기록을 여기에 남기고 있는 것이죠. 또 당나라 3대 황제 고종은 아버지 당태종 이세민이 총애했던 궁녀 모미랑을 취하여 황후로 삼았으며 황후는 고종이 죽은 이후에 무주의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즉천무후, 유명한 즉천무후의 경우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아버지의 여자를 아들이 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북방민족이 권력을 쥐게 되면 모든 인척은 다 자기의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낳아준 친모를 빼고는 다 모든 여자가 다 자기의 여자로서 이렇게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 인척 이런 거 다 무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자체도 선비족 출신이기 때문에 북방민족의 풍속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당나라 현종은 며느리인 수왕비를 귀빈으로 삼았다. 당현종은 며느리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 수왕비라고 하는 것은 그 양귀비를 말하죠. 자, 그 다음에 고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형사 출신 레비라트가 있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성경에도 이 일부가 나타납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형이 죽고 7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죽고 계속 죽어나가니까 마침내 7 사람이 모두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취했다. 그러면 죽어서 천국에서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는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이렇게 하는 이것이 바로 북방유목 민족의 특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유목 민족이었다.
그러한 풍속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아주 극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왕소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의 이제 한나라와 북방 유목 민족인 훈제국, 이것이 항상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방은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고 허구한 날 침범을 해서 약탈을 해가기 때문에 한무제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해서 마침내는 이 훈제국이 점점 밀려나고 결국은 중동을 거쳐서 저 유럽까지 건너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여기에 보면 한나라 때에 마침내 순치된 훈제국이 되어서 한나라와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기 시작하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호한야 선우가 있었는데, 이 선우가 한나라 황제에게 그럼 우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나라의 공주를 나에게 시집 보내라,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실에 공주를 보내려고 했는데, 이 공주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다른 황실의 여자를 이렇게 보내기로 해서 거기에 나타난 것이 이제 왕소군입니다. 그래, 이 왕소군은 중국 4대 미인 중에 으뜸으로 치는 인물인데, 왕소군은 뭐 그렇게 궁궐 내에 궁녀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황제가 자기가 선택할 여자를 화공을 시켜가지고 얼굴을 그리게 해서 그 얼굴을 보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왕이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이 왕소군은 그러다 보니까 이 궁녀들은 전부 화공에게 뇌물을 바치고 이래 해가지고 자신을 보다 좀 아름답게 황제의 눈에 들도록 이렇게 자신을 그려달라, 이렇게 해서 부탁을 하고 뇌물을 쓰는데, 왕소군은 그럴 어떤 재력이 없었고 또 성품 자체도 꼿꼿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공 입장에는 왕소군을 잘 그려줄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그 왕소군을 다소 선택되지 않을 정도로 그 얼굴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한야 선우에게 시집 보낼 여자를 왕소군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이별하기 전 황제에게 이제 떠나는 그러한 이별식을 하는 자리에 황제가 왕소군을 보고 한눈에 반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여자를 그림을 이따구로 그려서 내가 저 왕소군을 저렇게 호한야 선우에게 보내게 이렇게 만들었는가 해가지고 나중에 하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그 화공을 참수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왕소군은 상당히 좀 억울하게 이렇게 북방으로 선우에게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는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호한야 선우 이 시대에는 제1황후가 전거연지라고 있고, 제2황후가 그 동생이 되는 또 제2의 황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한야 선우가 자기가 이제 말년이 되어 오니까 태자 책봉을 해야 되는데, 후계자 책봉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제1황후의 입김이 가장 셌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은 너무 어리니까 자기 동생 제2황후의 자식을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장남 조도막거 선우가 돼서는 복주류 약제 선우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왕소군 덕분에 한나라와 이 훈 제국이 평화시대를 열게 되었고, 왕소군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훈 제국과의 전투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평화롭게 지냈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아무튼 호한야 선우가 세상을 뜨고, 그 다음에 그 후계자 복주류 약제 선우가
선우 자리에 올라가면서 다음과 같이 행동을 취했습니다. 먼저 왕소군, 그러니까 호안여 선우가 세상을 떴기 때문에 이제 홀로 된 왕소군, 그러니까 자기의 어머니 뻘이죠. 이 왕소군을 자신의 황후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딸 하나를 낳았고, 그 다음에 선우가 된 이후에 이 자신의 아들 둘, 우치로 아왕, 헤헤도 노후, 이 둘을 한나라로 보내서 황제를 시위하도록 했습니다. 황제를 이렇게 보좌하고 지키는 그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훈제국과 한나라는 화목한 그런 시기를 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신의 측근들로서는 이 복주류 약제 선우의 친동생이 되는 전미서를 좌연황으로, 그 다음에 점학거를 좌롱리 왕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점학거의 동생 낭지아사, 이것을 우현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이 우현왕이 오주류 약제 선우라고 해서 복주류 약제 선우의 후계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소군 입장에서는 호안여 선우가 첫 번째 남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복주류 약제 선우, 이것은 아들뻘인데 뭐 당시의 풍속으로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왕소군의 두 번째 남편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 이 사이에서는 각각 딸 하나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소군은 그 당나라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거 북방의 추운 날씨와 또 울창한 숲이 없고 그냥 목초지가 있는 그런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 자기 고향이 그리웠던 거죠. 그래서 이 시를 지은 것이 호지무화초 이렇게 되어 있고, 춘내불사춘, 오랑캐 땅에는 꽃이 없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구나, 자기 고향과 다르구나, 이런 말이죠. 척박하니까요. 그래서 춘내불사춘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알려진 왕소군이 읊었다는 그러한 대목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왕소군의 그러한 북방민족의 그 혼인 제도를 보게 되면, 금우와 왕이 유화 부인을 태후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헤브루와 유화 부인이 그런 부부 관계가 있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당나라 때 유화 부인보다 훨씬 후대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화 부인 때는 더욱더 그것이 잘 지켜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무수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유화 부인과의 사이에서 그 제2의 두 번째의 남편으로서 헤브루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왕소군이 그 두 번째 그 남편이 아들뻘의 남편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고조선 시대에 보면 2대2의 혼인 사회에서 남자는 삼촌과 조카, 그 다음에 여자는 고모와 조카, 이런 식으로 한 세대 차이가 나는 그러한 혼인 제도가 시행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유목민족뿐 아니라 당나라나 수나라나 다 그렇게 그러한 것을 당시의 법으로서, 관습으로서 그렇게 이행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면 모계 사회의 유풍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헤브루가 제2의 남편으로서
유아부인과의 그 부부관계가 드러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천재, 천신, 신농, 상제, 이분은 언제 쪽 인물이냐? 기원전 26세기 초반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해모수는 기원전 59년, 이때로 추정을 합니다. 고주몽은 58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천신, 신농, 황제, 상제, 이분이 26세기고 뭐 2500년대라고 친다 하더라도 해모수와의 이 시차는 2400년가량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재의 아들, 천재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는 아들 자자로 해석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자손, 혈통, 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후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재의 피를 물려받은, 2400년 이상 물려받은 그 적통 인물이 해모수였고 그 아들이 고주몽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재자 혹은 천재지자, 이 말은 아들의 뜻은 결코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 시기를 놓고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혼맥,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여기에 있는 이 대목입니다. 이분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목을 하진 못했지만 이분이 인식했던, 결론을 내렸던 그 내용이 가장 이제까지 나온 모든 분석 중에서 가장 정확하다. 역사의 실체, 그리고 고대 근문 기록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이 신화를 비롯하여 우리의 건국 신화가 지닌 3대기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원래 한편의 신화에 3대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는 1대인 할아버지 신화, 1대 신화, 신화만 존재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2대인 아버지 신화, 다시 3대인 아들 신화가 차례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본다. 부적관계로 서술하여 역사의 선후 관계와 동일 계통임을 나타내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인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그러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추가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북방 유목 민족의 그 혼인 제도, 그것을 밑바탕에 깔고 이해를 해야만이 이러한 어떤 혈연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 누가 낳았다 하는 이런 것이 없는 것이죠. 기록을 보게 되면 헤브루나 금화왕이나 직접적으로 낳았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다 이런 것을 밝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의 바로 그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이 기본 골격입니다. 기본 구조입니다. 천재, 그 다음에 해모수, 천재자, 단군, 태자, 천왕랑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 유화부인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다 같은 인물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칭, 이칭 이렇게 볼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양, 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천신, 상제, 신농, 임금님이 자신의 상징이 태양입니다. 그러면 왜 신농이라는 말을 쓰지 못했느냐? 고대에는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조선시대 4000년 이상 지난 4500년 지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호를 쓰기도 했죠. 그래서 이 호를 쓰는 건 임금도 함부로 신하의 이름을 막 부르지 못했습니다. 부르기는 했겠지만 함부로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왕이나 친부모 이런 정도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끼리는 호를 사용하는 것이 주로 보편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천신에 대한 그것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천, 하늘천 이 상징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큰 태양이죠. 큰 태양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다 태양을 물려받은 태양을 자신의 기본으로 삼는 그러한 호칭을 갖고 있게 되죠. 그래서 천신 하나님을 따라서 바로 여기에 이렇게 해무수도 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천 이걸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작게 알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고 아버지 알, 해씨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씨로 표현된 것이죠. 해씨로. 태극기에 있는 이것이 바로 천신 신농 임금님의 그 상징이 우리나라 태극기의 한복판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전신 상제의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큰 알, 이 큰 알 이것을 이 고주몽에 대해서도 이 큰 알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 유목민족의 그 혼인 풍속 그거에 따라서 유아 부인과 헤브르 사이에도 제2의 그러한 혼인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화왕이 유아 부인을 태후로 이렇게 인정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다 하는 것은 바로 고주몽, 고귀한 혈통이고 천신 하나님의 직계 자손이면서 자신도 태양의 자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훨씬 해라고 나타낸 것보다 훨씬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신의 자손이면서 그분의 혈통을 타고났다. 그래서 혈통과 태양의 두 가지 뜻을 동시에 품고 있는 것이 이 고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유아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그 모순된 것으로 보이는 그 기록들이 실제로는 고대의 근문과 그 다음에 북방 유목 민족의 그 사회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모순으로 보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것을 그 밑바탕에 깔린 그 인식, 제도 이러한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오해가 아니라 고대 북방 유목 민족의 그 사회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추모왕이라든지 고주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이렇게 영상으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고주몽은 이제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붉은 주자를 쓰는 이 자체도 태양의 속성입니다. 즉 붉은 주자는 붉은 해라고 이렇게 그 알지거석한 붉은 해 임금 이렇게 한 것처럼 붉은 주자 색깔로서 천신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모왕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 추자는 자신의 출신, 시작, 본향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제가 각각 영상 하나로서 제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유아 부인에 대한 그 기록의 모순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실제로는
유목민족 사이에서 당연한 그때 당시의 사회 질서에 따라서 기록한 내용들인데 오늘날 그것이 너무나 생소하고 오늘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